예수님한테 믿음의 성도로 인정받자. 우리가 이런 문제는 꼭 알고 믿음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목사들이나 그 성도들은 제일 첫째 목사로 본다면은 이렇게 큰 교회 목사, 또 성도 많은 목사, 두 번째는 이름이 있는 목사, 또 인류 부흥 강사, 뭐 알아주는 신학 박사, 이런 분들을 우리가 놓고 생각할 때 저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 주의 종들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많이 있죠. 또 한편으로는 성도로 친다면 믿음 생활 오래 한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을 보면은 평신도나 이렇게 집사들이 볼 적에는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아마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야, 보통 이렇게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신학 박사 중에도 인류 부흥 강사 중에도 큰 교회나 성도 많이 이루고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중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목사님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내가 말하는 거는 꼭 이렇다고만 해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라고 해서, 큰 교회 목사라고 해서, 신학 박사라고 해서, 인류 부흥 강사라고 해서, 그리고 믿음 생활 오래오래 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해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 앞에 믿음의 목사로, 믿음의 성도로 인정받는 건 아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것을 전제를 해놓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다 이겁니다. 오래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것이 많은 신학 박사이기 때문에, 큰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 많이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유명한 부흥 강사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는 결론이죠. 잘 믿어지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생각할 적에는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는 믿음이 별로 없고, 아주 50년 60년 아니 그 모태신앙이라 하게 되면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을 거야, 아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거야,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전에 큰 교회 목사님이라면 존경스럽고, 저런 분들 참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이렇게 상당히 부러워했지요. 또 장로님들 볼 적에도 모태신앙에다가 50년 60년 반세기 동안 믿음 생활했으니 그런 믿음을 우리 같은 사람이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막상 목사가 되어서 만나보고 나니까 이건 아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래오래 믿었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건 아니구나, 이걸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그 7장 1절에 나오죠. 예. 내가 이 시대에 너희의 의로움을 보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이 노아의 믿음을 인정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에 병들어가고 타락돼가고 악한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홍수로 내려서 심판하셨죠. 그러한 타락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노아의 8식구는 일편단심이었어요. 전혀 흔들리지 않고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모습을 본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의 식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른 사람 다 먹고
마시고 장거들고 시집가고 다 즐기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에 너희들의 그 믿음을 내가 보았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이 설교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가 아무리 뭐 믿음 생활 잘한다고 큰소리 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에 너는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님이 나한테 인정을 해 주셔야지요. 아니 하나님이 그분이 인정을 하시는 건데 내가 나를 인정하면 뭐합니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런 성도들이 더러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잘 믿지도 못하면서도 본인이 생각할 때 뭔가 착각하고 있더라고. 자, 내가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이기용 목사 나름대로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에 너는 참 목자야.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는 참 목자가 아닌데 내가 생각할 적에 나는 참 목자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착각이고 이거야말로 미련한 자 아닙니까? 전국에서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다시 한번 이 설교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내가 나를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이에요? 주님이 나를 보셨을 때, 자 우리 다 같이 따라오세요. 주님이 나를 보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성령님이 나를 보셨을 때 이걸 생각을 해야죠. 내가 나를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나를 보면 어떡합니까? 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데 다 합리화예요. 이래서 이랬어요. 이래서 이랬어요. 이래서 이랬어요. 다 합리화를 시키는데 이건 아니라는 결론이에요. 근데 지금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은 노아의 8식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노아의 8식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 그것만 갖고 근 120년 동안을 세상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우리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 인정을 받겠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겠죠. 이거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봅시다. 자, 6장 22절을 보게 되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그냥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것뿐이에요. 아마 그러면서도 노아의 8식구는 상당히 두려웠을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은혜를 받게 하고 주님이 오시는 날,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는 날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내가 떨어질까 봐, 내가 불합격 맞을까 봐, 난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바울이라는 사람은 너무 진실해요. 아주 솔직하게 이 거짓이 없더라고요. 보면 아멘이에요. 뭐 거짓이 없고 뭐 벗는 게 없고요. 가면을 쓴 것도 없고 외식도 없고 형식도 없고 사실대로 드러내더라고요.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나는 이래. 얼마나 진실해요. 얼마나 정직해요. 얼마나 솔직해요. 내 마음에 당신네들이 나를 볼 적엔 대단한 사람 같지만 아니야. 나도 내 마음에 두 법이 있어.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고 믿어져요? 선한 생각. 어떤 때는 바울 사도에게도 악한 생각이 드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과 막 싸움을 해. 마음은 원인데 이 육신의 법이 서로 막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내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이렇게 유명한 목사인데, 내가 유명한 사도인데 왜 내 생각에 내 마음속에 왜 이런 게 틈타지? 이걸 고백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볼 줄 알았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에 그렇게 해서 사울은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아, 내 마음속에 이게 있구나, 내 심령 속에 이게 있구나. 얼마나 정직합니까? 얼마나 진실하고. 우린 좀, 나는 그랬죠. 바울처럼 살아갈 수는 없어도, 아멘이에요? 예. 옥합을 깨뜨렸던 그 마리아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은 좀 해보자. 그러기 위해서 나를 발견해야지. 나를, 주께서 나를 보셨을 적에 다시요, 나는 이 설교가 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꼭 기도원의 성도가 몇 명이에요? 사사기인가? 맞죠? 예. 그 32,000명이면은 이 중형교회입니다. 그래도 한 10,000명 정도 오면 성도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아마 기도원이 생각을 지게는 아마 32,000명을 볼 적에는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다 알곡이야.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다 산자야.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다 깨어있는 성도들이야.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다 믿음의 성도로 인정받는 성도들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가 아니라 생각했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거야 라가 아니라 생각했다라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십니다. 잘 믿으십니까? 기도원아, 네가 본 거하고 내가 본 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네가 볼 적에는 32,000명이 다 믿음의 사람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 중에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건만. 자, 만약에 기도원이 데리고 있던 성도들이 다 100%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기도원이 본 32,000명하고 하나님이 보신 32,000명하고는 틀리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냐 그러면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거, 내가 나의 생활과 내가 나의 믿음을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이걸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또 이게 웬일입니까? 기도원이 생각을 지게는 그 32,000명이 다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인 줄 알았는데 몇 명이 집으로 갔어요? 그냥 쑥 빠져나가요. 10,000명을 재워놓고. 우리 목사님들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입니다. 자, 이사야 1장 1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앞에 보이려고, 네가 내 앞에, 오늘도 그래요. 네가 내 앞에 보이려고 내 마당만 밟고 왔냐? 그러고 하시면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냐?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뭐냐 그러면, 네가 지금 교회 왔죠? 교회 왔잖아요? 근데 결론은 뭐냐 그러면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누가 너 보고 하는 말이 오늘 교회에 와서 마당만 밟고 가라, 누가 너에게 그런 말을 했느냐? 그렇게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었죠. 근데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림을 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매를 갈고 있었다는 것은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날 어느 날 한 성도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성도는 그냥 버림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 성도는 예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러니까 같이 매를 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개했잖아요. 자, 교회 나왔어요. 행함이 없어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어요. 아무것도 주님으로 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세월이 30, 40년, 30년이 흘러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믿음 생활 오래 하고 아는 게 많고 들은 게 많다고 그걸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만이라도 이 설교를 좀 외쳐라. 왜? 그런 성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결론에 가서 기도원의 32,000명 성도 중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건 글쎄 32,000명 중에 300명밖에 없었어요. 이거 기도원이 알고 있었겠어요? 몰랐습니다. 32,000명 중에 300명이에요. 300명. 자, 아모스 5장 3절을 보면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또 예언을 했어요. 1000명 나가는 성읍에 성도가 1000명 나가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곡된 믿음의 성도를 추려보니까 100명밖에 없는 거예요. 100명.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숫자 보면 안 된다. 숫자 보면 안 된다. 응?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나이 노약자를 제한 끌어내신 것이 60만 명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60만 명 중에 2명이야. 우리는 정신 차립시다. 이걸 우리는 꼭 알고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강조해요. 다시요. 내가 나를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보면 사대교회 성도들이 아주 뭔가 미련했어요. 너무너무 미련했어요. 왜요? 믿음이 죽었지요. 기도가 죽었지요. 찬양이 죽었지요. 죽었어요. 근데 사대교회 성도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이 죽고 기도가 죽고 찬양이 죽은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지요. 자, 그러면 더 정확하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 중에 5처녀가 버림받았죠. 왜 버림받았어요? 등불이 꺼져 갔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령이 소멸된 거, 믿음이 떨어져 가는 거, 믿음이 약해져 가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할 적에 믿음이 좋은 줄 알았겠죠. 그냥 안 됐잖아요. 우리는 참 이게 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너무 많아. 내가 볼 적에 그래요. 목사가 볼 적에도 과대평가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의 말씀을 너무 미련해요.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성도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도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제일 첫째가 말씀에 확신을 가지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거 다 제치고요. 모든 거 다 제쳐요. 뭐 기도다 뭐다 다 제쳐놓고
이 말씀의 확신만 딱 들면요, 모든 영적인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여러분? 그렇죠?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고,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거고,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신부단장 해야 되는 거고, 지성소가 믿어지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그런데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무슨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난 이게 첫 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 됐을까요? 왜 그렇게 불행하고 왜 그렇게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하는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됐을까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었나요? 들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못 봤나요? 봤습니다. 주의 음성을 못 들었나요? 들었습니다. 예수님 품 안에 안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짱에 있을 거라는 말을 들었나요? 못 들었나요?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벙어리가 말하는 것, 주먹어리가 듣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하늘의 천국의 비밀,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은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앉아 있을 때 너희도 내 우편에 앉아 엄청난 그 하늘의 영광의 그 천국에 가서 하나님 주님 옆에서 누려야 할 영광의 복음까지 설교까지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데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목을 매 죽었나요? 왜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됐나요? 왜 예수님을 배신했나요? 왜 예수님을 팔아먹었나요? 왜 예수님을 배도했나요? 왜 예수님을 배역했나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도로 인정을 받으려면 뭐 다른 거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믿어지느냐. 자, 이게 믿어지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맞죠? 이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거 소용없습니다. 다 실패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해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이게 콘크리트입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아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꽉 박혀야 돼. 꽉 박혀야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연난과 핍박과 멸시와 천대가 올지라도 전혀 흔들리질 않아요.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건 뿌리입니다. 뿌리. 뽕나무 뿌리처럼 쫙 했으니 비바람이 와도 환난이 와도 침몰이 와도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일 첫째는 말씀의 확신을 가지세요. 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노아의 8식구처럼 맞죠? 말씀의 확신이 딱 드니까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 응? 지금 우리가 살아갔는데 참 힘드는 시대입니다. 이 말씀의 뿌리가 안 내리면요, 참 말씀의 뿌리가 안 내리면 이거 언젠가는 흔들립니다. 절대입니다. 그 구약에 여리고성에 그 한 여인이 살고 있었죠. 그 여인은 얼마나 가난했던지 기생 노릇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이러한 여인이 그 두 청탕꾼의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냥 믿어지는 거 보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믿어지니까 기생 생활하는 거 딱 정리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딱 정리하는 거 보세요. 예? 두 번째,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나만 살 게 아니야. 우리 가정 식구들도 살려줘야지.
그래가지고 쫙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식구들을 다 라합의 가정에 불러 모으는 거 보세요. 예? 이거 왜 그렇죠? 그렇지요. 두 정탐꾼의 여리고 성에 무너진다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그래가지고 붉은 줄을 내려놓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통 믿음 아닙니다. 예? 두 번째, 이것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자, 이 말씀도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은, 그렇지요.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세 친구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세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왕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우리 예수님, 내 영혼의 보호자가 되시는 우리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 나를 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 내가 죽더라도 나는 당신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나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정절을 지킨 겁니다. 끝까지 지킨 겁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돼. 참 이게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뭐만 있으면,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성도들은 다시 강조해요.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어떤 설교를 들어도 결론이 없습니다. 그게 가룟 유다 아닙니까?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언젠가는 여러분 흔들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는 것도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의 확신이 들 때에 이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내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가 밤모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 보여주신 게 뭐예요? 흰옷을 입고 천년 동안 나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어떤 사람들이요?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인 자들,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우리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뭐해? 왕노릇한다. 이게 순교자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가 된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요. 믿음이라는 건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한 거야. 다른 건 돈 가지고 살 수 있지만 믿음은 돈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게,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는데, 아멘이에요? 정말 모든 성도들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집이 문제가 아니라, 명예 권세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참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건 말씀의 확신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정절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돼요.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이 순교자들이 왜 순교를 당할까요? 그렇죠. 그 믿음 하나 지키려고 다니엘은 사자굴을 가는 거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믿음을 지키려고 풀무불 속에 달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 영광의 성도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아무리 믿음생활을 오래 했으면 뭐합니까?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확신,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정절. 자,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가 되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 꼭 이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